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방언기도의 네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매일에 역사하는 방언기도의 메시지를 보고 본인도 방언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언을 아직 못 받아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보시고 원리를 알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분들이 방언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어서 방언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방언을 설명해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먼저 마음에 심고 기도해야 방언의 은사가 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방언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방언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언젠가 들은 그 메시지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안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도 또 안수를 받아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를 하기 전에 또 기도를 받기 전에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받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역사하는 치료의 메시지 1탄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메시지들을 예로 들어보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방언의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또 방언을 받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받을 수 없다. 거룩해야 받을 수 있다. 방언은 안 해도 상관없다. 방언은 귀신의 역사다. 방언은 사도시대로 그쳤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열등한 것이다.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지 않게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씨앗이 되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 나쁜 씨앗이 가득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겠죠. 방언의 은사에 관한 좋은 씨앗을 심고 나서 방언의 은사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나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응답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나쁜 씨앗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다면 역사하는 방언기도의 메시지 시리즈 3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이미 들은 방언기도에 대한 나쁜 씨앗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씨앗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방언기도 시리즈 3개를 보시면 방언기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방언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씨앗들이 좋은 씨앗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역사하는 방언기도의 메시지 시리즈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역사하는 메시지를 검색하시고 역사하는 메시지 홈 채널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역사하는 방언기도의 메시지 3개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오시면 방언기도에 대한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또 기도 드릴 때, 또 기도를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더 쉽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방언기도에 대한 좋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하늘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능력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때를 쓰다가 살짝 부모님의 눈치를 봅니다. 이 아이는 때는 쓰고 있지만 부모님이 사줄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사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그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하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나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약속한 것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하는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방언 기도의 메시지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함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지금 심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구하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방언 말하기를 원하시니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구할 때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그 믿음은 오직 방언 기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왜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열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바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수받은 12명이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격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되 영으로 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병도 치료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신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역사하는 표적의 메시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8절에 보니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외적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적 표적 중에 하나를 방언의 은사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해질 때 가장 쉽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서 안수하기가 좀 그럴 때 방언을 하는 성도님들이 아직 방언 못하는 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단체로 모여서 전심으로 막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 읽어보셔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다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라는 표현 때문에 성령님이 방언을 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체의 혀와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혀를 잡아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같은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서 방언을 쉽게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선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쉽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성을 안 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막 억지로 벌려서 소리를 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내가 멈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시작하고 싶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이캔마사다라바 킴미샤다라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안 들리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먼저 발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언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막 시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방언을 연습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경험으로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또 본인이 그렇게 방언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대로 성도들한테 방언을 받게 하려고 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었을 뿐이지 먼저 발성을 시킨다는 점에서 뭐 완전히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구하고 그렇게 발성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혀를 인도하셔서 소리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뭐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든지 혀의 감각 이상해지면서 어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그냥 다음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써보지 않는 혀의 근육들을 쓰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눌하게 말이 나와도 성령님이 계속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마음으로 어눌한 상태로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혀를 인도해 가면서 다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마음으로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뭐 성령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생각으로 막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혀가 꼬이기도 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다른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억지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혀가 꼬이려고 하는데도 잠깐 멈췄다가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혀는 말려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나는 인위적으로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으니까 성령님 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성령님 억지로 내 혀를 통제하셔서 방언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한국말로 의미가 있는 말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막 한다는 얘기죠. 왜? 인위적으로 하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혀가 좀 이상하고 말리게 되면요. 그 다음을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혀가 말리거나 어눌해지면 그 상태 그대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발성을 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꼭 할렐루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주여 주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일부러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뱉으세요. 아, 가, 소, 오, 니, 노, 바사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선 발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 말을 성령님이 인도할 거라고 믿고 그냥 해보세요. 지금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의미 있는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이든 내뱉어 보세요. 다음 말을 계속 내뱉어 보세요. 성령님이 다음 말을 인도해 주십니다. 카키쿠 다다다 마마슈다다바 카카수도도 계속 말을 해보세요. 니다다바 카쿠수노 마샤다다라바 미바바바소노 미샤나마 아키비소 미바바바 카카카카수도도도 마바바 키코나마샤나마마마 아카카수도도도도바 키코소도리비 킴미샤나마마마쇼도 아카바소도도바 슈다다다바 미바바바 쌈마슈다다다 키키소도비 맘마샤다다다바 수칸마샤다다다다 마슈두두두두두두 마슈두다다다 가가가가 와칸마샤나마 키코소도도도도 바바바바 칸마쇼노미미 방언이 나오면은 본인이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 아버지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제가 방언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세요. 그걸 할 때 본인이 이렇게 턱에 안수를 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시면 되죠. 예, 그랬을 때 혀가 어눌하다든지 말려 들어간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으시는 거예요. 우선 기도를 내가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방언을 할 테니까 저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아무 말이나 어떤 말을 생각해내지 마세요.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뜻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말을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내뱉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걸 믿고 내뱉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와샤마마 카카소도도바 사카마샤다라바 니다다바 숨마쇼도로바 카바소도비 미바바샤나마 키코 아카마샤나 맘마소도도도 미바바바 소도바 슈와 카바산남미키미소누미. 그리고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황홀경 속에서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막 기도할 때도 있고 하니까 무아지경 속에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생각이 명확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걸 구하셨으면, 충만을 구하셨으면, 방언이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셨으면, 이렇게 어떤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단어를 내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나면 다음 말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걸 기억하십시오. 말을 시작하는 건 우리입니다. 억지로 성령님이 막 말을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언 시작합니다. 시작.
위삼마샤다바 카바소도도도 바삼마샤나미 오샤다라바 카바소 와이킴미 미바바 카쿠수두두두두 비샤나마 카바소 와이킴미 소노미 아카소마 샤다다바수 칸마쇼도비 미사나마마마 마샤다바바바 아카수두두두두 미바바 카카소노미 킴미샤나라바 오카바사다다바 수위킴미 아무 말이나 위샤다바바 비비비슈누미 마마마마 소도바바바 카소도도두비 키키소도바 우샤다다바 소와 킴미션나미 아카소도도도도도 바바바바 킴미션나라바 우샤바 키코소도바바바 숨미션나마 아이키코소도도도도바 수칸마쇼도비 미소도바바 미바바바 바바바 우소노마 카바소노미 킴미샤다바 미소도도도도 아카소도도도 와카바슈마마마마 아쿠마마마마마 수두두두 미바바바 쿠쿠무수누 미미미 미마마 수두두두두 아카소도도 키비소도로 아카마샤나마 카바소도비 하다가 보면 계속 말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막 음률을 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흐름에 맡기시면 됩니다. 위셔노미 미미 슈아카바수노미 바슈두두 미셔다바 키코소도도 바바바 삼마샤나마 아카바소노미 키미샤나마 미소도도도도도도 마소노미 키미소노마샤다바 바쇼도바카바수두비 미소노미 아카마수위 키비소도로 와샤다다다다다다 아사다다다다다 미샤나마 키미샤나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제가 1시간짜리 방언 기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구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죠. 다음 말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도 올려주시고 메일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셔서 업로드된 영상들 빠짐없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로 하는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